샬롬 반갑습니다.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유경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1장부터 차례대로 읽다 보면 2장에 와서 좀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1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2장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1장에는 여호수아의 죽은 후에 각 지파가 했던 일들이 차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6절 말씀 가운데 다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이 언급이 됩니다. 처음으로 사사기가 시작되었던 시점으로 1장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 서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첫 번째 서론이 나오고 2장에서 두 번째 서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서론이 나오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1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서론에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반쪽짜리 순종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만 가나안 풍습을 따라합니다. 이익을 위해 그 땅의 백성들을 살려주고 종으로 부립니다. 그리고 그 땅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철 병거 때문에 싸우기를 포기하기도 하고 가나안 성읍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기도 합니다. 단 지파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하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백성들은 울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여기까지가 5절까지 첫 번째 서론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이 두 번째 서론이 기록된 부분인데 뉴스에 비교를 하면 첫 번째 서론은 실제 사건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고 두 번째 서론은 사건에 대해서 기자가 요약하고 평가하듯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론은 사건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고 그 땅으로 백성들을 보냈습니다. 백성들은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해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모두 죽은 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의 죽음은 암울한 역사로 바뀌는 전환점이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은 관계적이고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 대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이후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특별한 역사와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역사를 유산으로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역사에 담겨져 있는 신앙은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 역사가 나와는 상관없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고 나의 상관은 연결시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분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를 배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전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가나안의 이방 민족이 하는 풍습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한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백성들은 이전 세대와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 다른 세대가 겪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기와 또 도전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눈에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이 문제는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 다가올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면서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겨 한눈을 팔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게 다음 세대를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제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만큼 빠르게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죄를 더 이상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결국엔 종래에는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는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결국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붙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자녀를 세상의 죄로부터 막아내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지식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살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 차이를 보고 경험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보면 마음 한편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도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커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또 어떠한 모습일까 생각해보면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냥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으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정말 주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린 나에게서 나의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내 말과 나의 삶이 다를 때 그것은 악한 세상보다 더 두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타락한 목회자, 타락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괜찮아 보인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단지 이론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비판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전혀 예수를 닮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음 세대의 나의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기억해 나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20절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이유를,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지, 그러면서 왜 우리가 기쁨으로 행복해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궁금해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신앙의 진실됨을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전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다른 세대로 자녀들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고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심고 뿌려나가는 다음 세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 신앙이 심겨지길, 우리의 삶에 이 신앙들이 고백되어지길,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가득하여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1장, 이전 찬송 21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은혜에 충만하게 빠져들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 신앙을 함께 공유하길 원하고 이 신앙을 전승하길 원하고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남겨주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다음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후의 세대를 준비하는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땅에 복음을 심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